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구약 성경 414쪽이고요. 우리 시간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이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일주일 넘게 만에 새벽 시간에 사무엘상을 같이 나누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잠깐 그 전 시간에 말씀을 같이 떠올려 본다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 앞에서 그들이 1차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장로들이 모여서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패배하게 하셨는고라고 하는 좋은 질문을 던졌다. 우리도 사실은 우리의 어려움 앞에 혹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일까라고 물으면서 나아가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들과 이스라엘이 그렇게 좋은 질문을 하고는 그리고는 엉뚱한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그들이 얻은 결론은 뭐냐면 조상들이 싸웠던 전쟁과 우리의 전쟁을 비교해 보니 분명 비슷한데 한 가지가 다르더라. 맨 앞에 하나님의 법궤가 없었다. 우리 이스라엘 조상들이 전쟁을 할 때에는 맨 앞에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 우리는 법궤를 갖고 오지 않았더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맨 앞으로 갖고 오는 잘못을 저지르죠. 하나님께 그것을 묻지도 않고 갖고 오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알기 원했던 것은 뭐냐면 사실은 믿음의 선배님들의 모양을 따라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 조상들의 모양을 따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그들의 모양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습을 따라하는 것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따라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믿음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하였고요. 그리고 이 법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을 했는데 그 법궤가 그만 빼앗겨 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법궤를 빼앗기도록 놔두셨는가?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법궤 안에 들어있던 것이 뭐였죠? 만나 항아리와 십계명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는데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어, 만나 항아리든 어떠하며 십계명 두 돌판은 그리고 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럴 일이 있을 수 없는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정말 그 어떤 것과는 바꿀 수 없을 만큼 분명히 대단히 소중한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놔두신 이유가 뭐냐면 사실 더 큰 이유는 그곳에 만나 항아리가 있은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사람들이 떡으로만 살아간다면 만나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고 십계명 두 돌판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그 계명이 있고 하나님의 돌판이 아무리 크게 있었는데 그 계명이 무슨 소용이며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은들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과 권세에 대해서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쌍난 지팡이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법궤는 분명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에 담겨있는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에 담겨있는 그것이 의미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키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그 괴만 소중히 여긴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기꺼이 블레셋에게 물론 하나님은 우리 이후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을 이루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렇게 지키지 않을 거라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해서 법궤가 블레셋에게 돌아가죠. 5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라고 했어요. 이 블레셋이라는 족속은 역사에서 보면 페니키아 족속이라고 말하고 성경에서는 이들을 두로라고 말을 합니다. 해양에서 건너온 민족인데요. 이들의 신은 다곤 신인데 반은 물고기이고 반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신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 신전에다 놔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전리품 혹은 포로 자신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을 이겼다라고 해서 자신의 신 옆에 두는 말미암아 마치 포로와 시종처럼 옆에 놔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이들은 그렇게 만들었는데 3절에 보면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여기 중요한 표현이 얼굴이 땅에 닿았다. 이것은 땅에 닿았다라는 말은 어디에 쓰는 표현이냐면요. 종이 주인에게 경배할 때 쓰는 표현이 땅에 닿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땅에 닿았다라고 단순히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므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의 신 다곤의 포로 종으로서 옆에다 세워놨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자신들의 신의 머리가 땅에 닿았다. 마치 종이 주인에게 신하가 백성에게 왕에게 머리를 땅에 바꾸는 경배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누가 진짜 왕인지 누가 진짜 주인인지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죠. 또 하나 여기서 이들이 이것을 놓았던 것을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요. 저들은요 자신의 신도 좋지만 다른 신에게서 좋은 것도 있으면요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형상도 섞여 있는 물고기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게 있으면 거기에 더 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 바벨론이라는 신의 형상을 보면요, 그들의 신에 보면은 발은 날카로운 발톱을 갖고 있고 다리는 사람이고 얼굴은 사자고 등에는 날개가 달려 있고 그러니까 좋은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혼합주의라고 말하잖아요. 블레셋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들이 이렇게 포로를 잡아온 신을 갖고 오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신이 없는 것이 포로로 잡혀온 신에게서 또 다른 능력이 나온다 해서 같이 그것을 섞어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세워버리는데요. 이 시대에 있는 이스라엘 주변에 신을 보는 관점이 다 이러했어요. 그래서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오랫동안 섬겼던 농사와 관련된 신이 바알과 아세라거든요. 그리고 이때 유명했던 신이 바알과 아세라와 함께 나온 게 그모스와 몰렉이에요. 이건 전쟁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는 농사고 하나는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어 농사의 신 중에 가장 크게 연관이 있는 게 바알과 아세라였고, 전쟁과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신이 몰렉과 그모스와 같은 신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신들이 있으면요, 이 신들에 보면은 흉측한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해져 와요. 하나는 신전사제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인간 제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신을 섬길 때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길 때 이 신전에는 여자 사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 사제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몸을 파는 여인들입니다. 어 이들은요, 이 신에게,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제물을 드린다는 핑계로 여사제들에게 돈을 내요. 몸값을 내고는 그 서 제 이제 제단에서 음란한 행위를 즐겨요. 그런데 왜 그 일을 즐기는 거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바알의 남자 신과 여자 신이 그걸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야한 행위들을 하는 것을 보면은 신이 막 흥분해 갖고, 신이 막 그 모습을 보고 흥분해 갖고는, 그리고는 어 생식기에 있는 정액을 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게 비예요. 하늘에 내리는 비가 신의 생식기에서 나오는 어 그런 것들이 내린다라고 해서 그들이 신 앞에서 막 음란한 행위를 막 해요. 어 그러니까 이게요. 이렇게 음란한 행위를 하고 이러면서, 그러면 하늘에서 신이 흥분해 갖고는 많은 비를 내려 달라고 했던 것이 이거였고요. 이 전쟁의 신의 이야기에 보면요. 몰렉, 그모스, 이 전쟁의 신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요. 인간 제물을 바치는 곳으로 유명했어요. 어 인간 제물을 바치는데 특별히 누구를 바치냐면요. 깨끗한 아이들을 바쳐요. 어 그래서 어 여기 보면은 이 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바쳤냐면요. 어 저도 어제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잠깐 찾아보니까 고고학 자료에 발견되는 게 페니키아 지역, 블레셋 민족이죠. 페니키아 지역에서 발견된 것 중에 뼈단지 100여 개가 발견되었다. 그런데 그 뼈단지를 보니까 제사를 지내는 흔적인데, 뼈단지에 보니까 대부분의 뼈단지에 아이들의 뼈가, 불태워 죽인 아이들의 뼈가 그곳에 들어 있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고고학자들은 이것을 어 잘못 오해하면 이게 어 뭐죠? 아이들을 제물로 바친 게 아니라 죽은 아이들을 화장한 거다라고 포장했는데, 그러기에는 옆에 있는 동물의 뼈도 있는데 아이들의 뼈가 유독 굉장히 많이 나왔다. 어 그러니까요. 뭐냐면 어 이들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사람을 대신 죽여 갖고서 자신들의 전쟁을 이기는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라는 명목으로 아이들을요, 이렇게 데려와서 그 깨끗한 아이들을 불에다가 던져 버리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죠? 불에 막 던지면 아이들이 막 비명을 지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듣고 있는 부모님이나 사람들의 마음이 안 좋죠. 그러니까 거기서 막 징이나 꽹과리나 온갖 악기들을 막 쳐 갖고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어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보면요. 이 일을 이스라엘 땅에서 어디서 많이 했냐면 게벤 힌놈, 게인놈이라는 곳에서 많이 했어요. 어 게벤 힌놈, 게인놈이라는 것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라는 말인데요. 요시야 왕이 남유다에 있을 때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이것을 다 부숴버리고는 거기에다가 재를 뿌리곤 여기를 요시야 왕이 쓰레기 처리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원래는 몰렉과 그모스 신을 섬겨서 아이들을 막 죽이고 했던, 불에 태워 죽였던 한 장소였는데 거기를 요시야 왕이 쓰레기 하치장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고 계속 불태워 버리는. 그래서 그곳에는 항상 불이 타 있고, 그전에는 제물을 바치느라고 신전 앞에 불이 타 있었다면 이제는 요시야 왕을 통해서 쓰레기 하치장으로 해서 계속 불에 타 버리는 곳으로 만드는 이 게벤인놈 게인놈이라는 곳이요. 신약이 오면은 무엇으로 바뀌냐면요. 게헨나라는 말로 바뀌어요. 이 게헨나라는 말이 뭐냐?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이 와서
지옥을 말할 때 게헨나라고 말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뭐냐면 그 시작은요. 아이들을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아이들을 제물로 막 바치던 모습에서 그것이 지옥이 아니고 뭐겠어요. 비명을 지르고 비명을 지르는데도 어른들이 자기들의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이들의 생명을 막 죽이는 거예요. 옆에서 부모는 그렇게 보고는 울기도 하고 막 저주도 내리고 소리치고 하는 그 모습들. 그게 지옥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고서 이제 히브리어에서 아람어, 헬라어로 이제 언어가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오래 지났을 때 지옥을 말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게헨나 라는 말을 쓰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옥이라는 글자가 되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옆에 놔둔 이유는 뭐냐면 하나는 자신들의 신이 이겼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혼합주의였다. 자신들의 신뿐만 아니라 다른 신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그들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거죠. 3절, 4절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아수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은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블레셋이 옆에 놔둔 것은 자신들의 신이 전쟁에 이겼다라는 전리품이었고 또 하나는 혼합주의. 자신의 신도 좋지만 다른 신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도 취해간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뭘 주목해야 되냐면요. 3절,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다곤의 신을 치고 나오는 것은 진정한 신이 누구냐라는 것을 한편으로 만들어 얘기해 주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처럼 혼합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홀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혼합해서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혼합하여 세우지 않습니다. 이 혼합주의를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도리 혹은 세상의 지혜. 여러분 교회가요. 이 지혜에 밝으면 안 돼요.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좋아 보이는 것들 갖고 오면요. 여기서 좋은 거 저기서 좋은 거 갖고 오면은 그러면은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블레셋이 같은 이들이 섬기는 다곤 같은 신인 거예요. 머리에는 물고기, 몸통은 사람 몸통, 바벨론처럼 뒤에는 날개, 얼굴은 사자, 좋은 거를 다 갖고 오는 거예요. 자신들의 신이.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여기 좋은 거, 여기 좋은 거 갖고 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홀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해줘요. 우리가 이 홀로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어요. 지금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 이것이라고 확신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지혜가 부족해서 교회가 위기가 온 게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가 사실은 세상에 흘러가는 것에 대한 지혜가 부족하니까 위기가 온 게 아니라 사실 진짜 위기는 어디서 온 거냐면요. 교회와 성도가 거룩함을 잃어버렸을 때 힘과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곤 신전에 같이 계실 수도 없고 같이 계시지도 않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 같은 거룩함이 없다 하여도 우리는 거룩하려고 해야 돼요. 우리는 거룩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어떤 이들은 유돌이 없다고 하고 꽉 막혔다고 하고 어떤 이들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지혜는요
세상을 볼 줄 아는 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더 거룩해지기를 힘쓰는 것에서 우리의 참된 지혜가 있는 줄 믿어요.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군대 시절에 한 고참이 제게 담배를 권한 적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야, 너 술, 담배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술, 담배 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을 설득하냐고. 너도 술, 담배를 해야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부끄러운 얘기인데 들어보니까 너무 솔깃했어요. 너무 지혜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그 고참이 담배를 권하고 제가 부끄럽게도 그것을 받아서 얼마 동안 담배를 폈어요. 이유는 뭐냐면 같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그들을 설득하고자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고참의 말에. 근데 이제 우리 성결대 이제 동기이자 고참이 있었잖아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재우가 그렇지 않아. 만약에 그렇게 경험해 봐야 된다면은 마약도 경험해 봐야 되고 세상에 그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경험하냐? 경험해서 되는 게 아니야. 어, 우리는 경험하지 않아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만 지키고 나가면 되는 거야. 어, 그러고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담배를 끊고 그 기억이 나는데요. 어, 참 지혜롭죠. 그들을 얻고자 한다고 하고는 그들과 같은 모습을 한다. 어, 그런데 사실은 진정한 지혜는 뭐냐면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힘쓰고 거룩하려고 힘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힘쓰는 것에서 우리의 답이 있다. 참 그래서 군대 있을 때 고참들한테 교회 나간다고 갈굼당하고 맞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 신기한 것은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한 고참이 뭐라 했다고요? 어, 가만 지켜봤는데 너희가 진짜라. 다 보고 있다. 여러분, 블레셋은요, 다곤 신도 섬기고 거기다 다른 신의 좋은 점이 있으면요, 그것도 같이 섞어 놓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신에게는요, 좋은 것만 가득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섞고 혼합되어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시고요, 그러하기에 홀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성경의 말로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거룩함을 쫓아갈 때 유도리 없다고 말하고 꽉 막혔다고 말하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요, 우리가 세상을 더 알아가려고 힘쓰는 것이 지혜로움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고 우리 하나님처럼 더 거룩해지려고 힘쓸 때에 그곳에서 우리의 참된 지혜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다곤 신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처럼 하는 게 지혜가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시듯 우리도 거룩하기를 힘쓰는 것에서 그 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에서 블레셋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이겼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타락한 이스라엘은 이겼을지 모르지만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이 이길 수 없어요. 아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세요. 분명히 블레셋이 이겼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에서 알고 있어요. 블레셋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서요. 세상은요. 블레셋처럼 교회가 잘못하거나 실수하면요. 그것을 자신들의 전리품처럼 땅끝에다 방방 곳곳에다가 그것을 막 알려요. 자신들이 이겼다라는 것을 막 드러내요. 그러나 그 교회가 패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교회가 패배한 것처럼 혹은 그 성도가 신자가 패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패배한 것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모습을 어떻게 보이셨다고요? 말씀해 보니까 다곤신처럼 머리는 물고기, 몸은 사람의 몸을 갖고 있는 좋은 것만 취하는 혼합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나님이 우리 울산 수암교회에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뭘까? 얘들아,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 세상이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지 모르니? 시대를 읽을 눈이 있어야지. 이제 AI가 시대가 되어갖고 이제는 세상이 완전 천지개벽하는 시대가 될 텐데 그 시대를 빨리 읽지 못하면 너희 어떻게 되겠니? 하나님은 그거 말씀하지 않으셔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우리 울산수암교회가 우리 하나님과 같이, 비록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거룩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거룩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울산수암교회를 보시고 그 교회를 가만 놔두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두시고는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아무리 세상이 이기고 교회가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시대 속에 살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승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고자 애쓰는 교회와 성도들을 보시며 그들을 쓰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듯 저와 여러분도, 우리 울산수암교회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도 하나님과 같이, 비록 하나님 같은 거룩함이 아니어도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기를 힘쓰고 애써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함으로 승리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의 지혜에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빠져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교회가 잘못된 것들과 실수하는 것들, 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긴 것처럼 전리품과 같이 땅끝에다 곳곳에다가 그 패배한 이야기들을 전하고 있지만, 비록 그 개교회와 그 성도가 패배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우리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도 거룩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듯이 나도 그 거룩함을 힘쓰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듯이 나도 거룩하고자 애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러하듯이 우리도, 우리 울산수암교회도 그렇게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이 한 가지를 놓고서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블레셋의 전쟁에서 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패배, 아버지 하나님 불순종하고 거룩치 못한 이스라엘이 패배하였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패배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조롱을 받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시대 속에서 아버지가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이것으로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공격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교회가 패배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셨으며 하나님이 이 전쟁의 승패는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아버지 거룩함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과 같은 거룩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거룩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을 위해서 애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과 같이 우리의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같이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애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지 못한 것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신 자 되게 하시고, 그것을 부끄러워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를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십시오. 거룩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닮아가며 주를 향하여 쫓아가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간 속에 함께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전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같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블레셋에게 패배하게 놔두셨던 것처럼 혹시 이 시대가 우리 한국교회가 또한 우리의 신앙인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조롱받으며 나아가도록 놔두신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다시금 이름뿐이고 모양뿐인 흉내내는 교회가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법궤와 같이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참 담겨서 살아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갖고 있다 해도 그곳에 들어있는 대로 살아가지 않으며 만나 항아리가 있은들 우리가 떡으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십계명 두 돌판이 있은들 우리가 계명 없이 살아가듯이 살아간다면 하나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은들 하나님이 세운 권세 앞에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만 살아간다면 그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법궤를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곳에 담겨있는 의미를 쫓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것이 글귀로만 있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계명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한 나무에 쌍난 신기한 나무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나무처럼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순종하며 순복하며 나가기를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법궤가 비록 다곤 신정에 있었어도 하나님은 다곤 신상을 무너뜨림으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냈던 것처럼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울산수함교회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이 거룩하듯 우리도 거룩하기를 힘쓰고 애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할 때에 비록 이 시대가 어둡고 비록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시대 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룩하시듯 우리가 거룩함이 애쓰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우리 모두 가운데 교회와 성도 가운데 있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혜로워 승리하게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로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될 줄 믿사오고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